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왜 무서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상황이나 등장하는 소재들이 흉측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그 이전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심판과는 사뭇 다른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거냐면 8장 마지막 구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제 넷째까지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3번의 나팔 소리가 남았다. 그런데 그 3번의 나팔 소리에 따른 심판은 화다 이렇게 외칩니다. 재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선포가 되어지고 첫 번째 재앙으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별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무저갱은 잘 아시죠? 끝이 없는 굴입니다.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각기 나름대로 막 이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닫혀져 있었는데 그렇게 떨어진 별에게 열쇠를 주니까 그 떨어진 별이 이렇게 열쇠를 탁 열어갖고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열리게 되는데 현상이 일어나죠. 연기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둡게 되고 그렇게 연기만 훅 나오는 게 아니라 황충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에 우리가 메뚜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황충에 대한 모양의 설명이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 각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상상하게 되는데 요한조차도 여러분 눈으로만 살펴보세요. 9장 7절부터 9절에 황충에 대한 모양을 설명을 할 때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도 그 모양을 보고 이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을 구분해서 야, 저 머리는 꼭 저렇게 생겼다. 아이고 몸통은 야 그런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리는 정갈의 꼬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메뚜기에게 정갈이 합쳐진 형상인데 거기다가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머리에는 또 금관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로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무저갱의 모습을 그냥 무저갱부터 봐야 한디. 무저갱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저갱 뚜껑 딱 여니까 거기에서 뭐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거기에서 메뚜기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 메뚜기의 모습이 두 번째 사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이죠. 그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보다가 오늘 저녁 꿈속에서 나올까 두려우니까 일단 닫으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상상을 이렇게 읽고 막 상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모양인가 상상이 안 되거든요. AI로 꼭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상상이 되죠. 자, 그럼 특징이 한 가지 나오죠. 이런 생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런 흉측한 동물들이 등장할 거다. 생물들이 등장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각각의 설명에 깃들어져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어떤 이미지, 어떤 공포의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두려움의 최대치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런 최대치를 설명을 할 때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작된 재앙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뭘 먹고 살죠? 그렇죠. 풀 먹고 살죠. 그런데 4절에서는 그 풀 먹지 말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치라고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미 7장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 이 표현이 7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이제 상징하고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말고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제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 교회, 그 성도를 제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해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우리에게 발동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황충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세기 당시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황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일단 9장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안심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메뚜기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해치지 말라 하는 명령과 함께 5절,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렇게 해치는 그렇게 고통을 주는 기간을 딱 정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면 전갈이 사람을 해치는 괴로움과 같다. 여러분 전갈 물려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웃기죠. 자, 그러면 시골에서 살았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해 물려보셨습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 저 나이에 진해를 물려봤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 설교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 진해만 물려도요 마비가 됩니다. 죽지는 않는데 얼얼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정갈이 물리는 건 뭔가 우리 영화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정갈 물리면 사경을 헤매다가 거의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고통의 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에 범직한, 그래서 이제 이건 문화권에 따라 다를 거예요. 문화권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 그 사막지대나 이런 중동지대나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정갈이 사는 동네에서는 정갈에 쏘이게 되면 사경을 헤매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야 이거 이 고통은 정갈 쏘이는 거와 똑같아. 그러면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존재가 와서 그들을 핍박하는데, 심판하는데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5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통과 이 억압과 박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심정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일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소망을 얻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얻으면서 쫙 읽고 있다가 이 부분에 딱 와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저는 내 원수란 말이에요. 나를 지금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나를 막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에 대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은 뭐예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맷돌로 갈아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씨알도 당기지 말아주세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만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교회에 지금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잡혀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미 순교자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이미 순교자들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형제가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 부모가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 자녀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박해하고 못 살게 구는 로마 제국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황충 보낸다 그러면 일단 메뚜기 떼를 딱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어떻게 인식이 되나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세요. 메뚜기는 어떤 존재예요? 간식이 필요할 때 잡아서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다 후두루루 해가지고 구워 먹는 존재.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내가 너무 나의 삶을 밝혔나?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머리 딱 띄고 내장 제거한 다음에 쫙 소금 쳐가지고 후라이팬에 딱 구우면 기가 막힙니다. 저를 야만 눈으로 보지 마세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어떻죠? 메뚜기 떼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낭만 아니에요. 단백질 덩어리 몰려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철저한 재앙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앙이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는 지도자들에게 확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몰려왔는데 재앙이 휩쓸고 난 자리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뭐만 남아야 되냐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천사가 그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는 것을 죽이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5달 동안만이다. 에게 겨우 5달?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전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박해 멈춰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 지금 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다. 요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설명할 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는 본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부분이 어디냐면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황충 재앙. 애굽 땅을 휩쓸어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시죠. 또 구약 예언서 가운데 요엘서가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이나 요엘의 메뚜기 재앙이나 요한계시록의 메뚜기 재앙은 공통점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은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바로에게 주어진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요엘의 메뚜기 재앙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기회가 주어져요? 우상숭배로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깨워 주는 것 같아 엔간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두려운 재앙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져 버리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났어도 죽지는 않았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비슷한 맥락으로, 동일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는 대상은 로마의 지도자들, 이 고난과 박해를 교회들에게 가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에 대한 기회인데, 그러면 그 통치자들이 메뚜기 재앙처럼 여겨질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 로마 시대의 가장 로마의 라이벌, 뭐랄까 가장 두려워했던 그때 당시의 존재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유브라데 강을 국경선으로 맞대고 있는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인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아까 황충 메뚜기 그림 보여주세요. 참 AI 잘 그렸죠? 괴수요, 괴수 완전. 이제 여기에 긴 머리털이 있다. 이빨은 사자 같다. 이 이미지는 그만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이미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그때 당시, 자, 그만 보여주세요. 설교는 기억 안 나고 그림만 기억날까 싶네요. 그만 보여주시고. 자, 보세요. 긴 머리털을 가지고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가슴에는 뭐 철 갑옷을 둘렀다는 얘기죠. 호신경이 갑옷입니다. 그런 막강한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국은 파르티아 제국이었는데,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의 특징, 그건 뭐냐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사진 볼까요? 1세기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주하입니다. 머리가 어때요? 길지요. 참 말괄량이 삐삐처럼 잘 따놨는데, 이게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로마가 연전연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로마는 넘사벽인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의 군대와 딱 맞붙어졌을 때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갑옷 너머로, 갑옷 사이, 투구 사이로 긴 머리가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의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군대는 전쟁의 방식이 뭐냐면 방패 딱 세우고 덤벼. 백병정에 능해요. 방패 전술에 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파르티아 군대의 특징은 뭐냐? 활. 말 타고 활을 쏴버려요. 종횡무진 휘젓고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기마대가 활을 들고 활을 쏘며 달려드는 그것은 방패를 딱 잡고 그들을 기다리는 로마 군대,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미지예요? 내가 이 생의 마지막이다.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전장에서 살아나갈 수 없겠구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과 위압감을 가지고 덤벼드는 나라가 파르티아 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통치자들과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는 어디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아니에요. 이집트 아니에요. 북쪽에 뭐 이렇게 유럽 민족 아이고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이쪽 뭐죠? 지금의 스페인이나 이쪽에 있는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그 유명한 장군이 있긴 했지만 그 한니발도 결국 로마에게 패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파르티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을 점령하고 그 너머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이 몇 개의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긴 머리, 여자 같은 머리, 그리고 뭐랄까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 물러서지 않는 말 타고 달려오는 그 모습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해요. 그리고 날갯짓 하면서 그 구절 말씀을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의 날개 소리가 수많은 군사들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소리 같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것은 파르티아 제국을 연상시킨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이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통해 로마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겠다.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동안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제발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죽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이 나죠. 그건 뭐냐면 이이제이입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더 악한 자들로 다스려요. 악함은 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악함을 악으로 다스리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보여지는 이 환상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악한 통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소망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그 박해 중에 처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고난이 그렇게 되면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두려워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만큼 강성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무너질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는 이미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로마의 평화, 그 힘에 의한 평화는 곳곳에서 힘으로 제압당하고 힘으로 끌려다니면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주 좋은 평화의 모습을 달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악함의 절정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절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 하나님이 곧 끝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무수히 다른 상황의 어려움들, 곤란함들, 고통들, 그리고 이것들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인간관계들, 그리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어떤 악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그런 악한 통치자도 아니고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래, 아무리 악이 흥할지라도 그 흥하는 악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악을 다스리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전 세계가 한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느 것 한 군데서 전쟁 터지고 어느 것 한 군데서 테러 일어나고 또 어느 것 한데 어떤 지도자가 잘못 판단만 해도 어떻게 돼요?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경제가 흔들려요. 어딘가 막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야,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야, 그 전쟁 때문이야, 야, 그거 일으킨 그 어떤 존재들 때문이고 그 집단들 때문이야 라고 하여서 그 집단도 도대체 왜 안 없어지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푸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 힘이 강성하다고 자랑하고 그 가진 힘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짓누르고 고통당하게 하고 핍박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인도함 앞에 맞설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행하셔서 데리고 오셔서 그 악을 제압하시지만, 그런 악을 제압하는 가운데서도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제압이 아니라 지금껏 죄악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 죄악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악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김없이 서슴없이 행하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런 집단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 겁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회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파르티아 제국이,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세요, 그 수많은 악한 지도자들까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이전 역사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통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면 쟤들도 분명히 저럴 거야, 그러니 쟤들은 기회 줄 필요 없어, 쟤들은 분명히 저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까운 거야, 이건 낭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악한 통치자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인이 떼어질 때의 심판, 7 나팔이 불리워질 때의 심판은 다 이런 기회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7인이 떼어질 때 심판은 공이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7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에만 심판이 당하가요. 그리고 일정 대상에게, 그런 통치자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가지만 전멸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기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3부 두루마기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다는데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요? 맞습니다. 원리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죽음의 때를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때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라도 속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들, 이 악한 통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세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기 외에 어떤 권력자가 없습니다. 주권자 없습니다. 그 교만이 그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아니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환기시키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몰라 치솟고 있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잠시의 염려 속에 잠길 수 있지만 그 염려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이 좌절을 만들고 그 좌절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염려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